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며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중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에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에 대한 제목으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내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뭘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 봤다라고 얘기하고 들었다고 얘기하면은 막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이 가운데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9절까지인가요? 이렇게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면서 예수님이 이 5천 명을 먹였던 것하고 그리고 생명의 떡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도 정리하고 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디오로 한번 담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기 모인 이들을 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죠. 이곳은 외진데라. 시간도 늦었사오니 이들에게 말하노라. 음식을 사 먹으라 하소서. 이들은 먹을 게 없나이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리이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떡 5개,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리 가져오라.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먹이라.
예, 지금 그 희미한 그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네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표정을 좀 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상당히 거룩하게 그 찍어갖고 다들 그 표정들이 다 굳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산에 이렇게 들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어린아이 하나가 어머니가 해주는 떡 5개와 보리떡 5개 하고 그 생선 2마리를 가져왔는데 나머지는 그나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느낌이 오죠.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면 제대로 먹을 것도 없었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똑같은 심정일까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저들을 떠나간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바로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상당히 배고픈 사람이었고 힘들고 고나고 지쳐있고 저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지금 당장에도 먹을 것이 나오기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기적을 봤어요. 이 기적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와, 예수님 따라가면 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만이 있었는데 무슨 불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못해갖고 이 나라가 아주 약한 나라가 되어 있었고 또 그 나라에서 이제 한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피를 빼먹고 있는 그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할 분으로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우리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만 통해서도 이 이야기 하나 갖고만 해도 이 하나 갖고만으로도 우리가 그 당시 돌아가는 사정을 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뭔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왕의 대상으로 찾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찾으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어떤 신유를 이렇게 행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많이 나았던 이 목사님이 그 신유 집회를 이렇게 할 때 저한테 잠깐 그 설교를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눈이나 표정과 자세들이 무슨 자세였을까요? 빨리 끝내지. 기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갔는데 정작 그 예수님은,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대요. 거기를 의도적으로 떠나고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허탈하죠. 허탈하죠.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표적을 찾아요. 그때 해줄 수 있는 말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표적을 찾아요. 자기가 본 것, 좋은 것, 들은 것, 경험했던 것, 또 아는 것에서만 표적을 찾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을 많이 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똑같이 금식을 해봐요. 해본 사람 있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그때 허탈하죠. 똑같이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강단에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어떤 부흥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제가 바랬던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다고 흉내를 내면서 그것과 똑같이 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봤던 것, 자기가 아는 것에서 표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나에게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보고 듣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공식처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헤치면서 말씀을 뒤적이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낸 표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 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막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만나 주신다고 예수님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공식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 그냥 예수님을 찾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쉬워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쉽다.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났길래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열심히 이산저산 찾아다니면서 철야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다 해봤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낮은 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쉬워요. 내가 생각했던 높은 곳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감 속에서 내가 만들었던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낮은 데 내려갔더니 그곳에 예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데는 뭐를 얘기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 근데 고난도 고난이죠. 말로 하기는 쉬워요. 어려움을 막상 당하게 되면 앞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칠흑 같은 밤을 지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힘들면. 여러분 해보셨죠? 기도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의 그분이 근데 기도가 안 나온대요. 막상 아들이 이 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 눈 바로 밑에 뒤에 이 주먹 같은 그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철렁해서 이제 우울해지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단은 하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했대요. 그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나중에 나섰다는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한 만큼 기도를 했을 때 나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제가 일기장에다 기도를 하고 그 발을 정자를 쓰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했는데 1000번이 세어지더래요. 1000번. 자기가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간절한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여기저기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손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수술하게 되고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계셨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단단하게 해 주셨어요. 그 힘든 곳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게 해 주셨어요. 힘든 곳에서 내가 만든 표적,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없어요. 못 만나요. 오히려 원망하고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낮은 곳에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속상한 상황이라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 계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낮은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으로 확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커다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골짜기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본 사람,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제가 인간 강성호가 하는 말로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힘들수록 잘 보여요. 고생스러울수록 잘 보여요. 배고플수록 잘 보이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하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돼지랑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랑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돼지랑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생각하는 게 기적이고 그 가운데서 말하고 또 그 가운데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앞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기적인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만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표적, 내가 만들어낸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테이크케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는지 자꾸 보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뭐를 하는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더 주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관심을 주는지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 관계가 되나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 사람하고 사귀려면요. 그
그 사람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얘기 꺼내지 마요. 이 사람하고 나와의 이야기에만 집중하세요. 누가 어땠고 어디 가보니까 뭐하고 저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려고 한 거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사귀면 깨집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귀면 깨져요. 그 사람한테 집중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들춰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표적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라는 걸 얘기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뭐죠? 생명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뭘까요? 가만히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뭘까요? 생명은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예요. 죽은 물체는, 죽은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다 꺼져가기 그 순간에는 눈꺼풀 뜰 수 있는, 이것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다 빠져요. 그 에너지가 다 빠져요. 완전히 다 소진해서 눈도 뜰 힘이 없을 때,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깥에서 안으로 와요. 바깥에서 안으로 와요. 요즘에 상담을 하는데 자꾸 자기소개해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을까요?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지 그거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도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는 바깥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먼저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예.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밥 안 먹고 그러면은 힘 빠지는 거예요. 또 이 탐이, 이 배가 항상 고파 있으면은 또 다른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썩은 것이나 그리고 또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먹으면은 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사람이 살려면, 에너지를 가지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내서 이제 그 병이 안 걸리려면은 잘 먹고 또 잘 자기를 추스려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배가 이제 고프면, 배가 많이 고프고 배가 그 속이 상당히 안 좋으면은 이 머리에서 이제 그 지령을 내려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데, 배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것이 200~300배 더 그 도로의 그 넓이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령을 내려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배가 일단 고파버리고 배가 일단 힘들어지면은 얘가 머리에 충격을 줘갖고 머리에서 이제 이 배가 말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하려면은 이것도 적당히 잘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는 바깥에서 오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소리. 해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돼지와 사람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돼지와 사람은 다른 것이 없다 이거예요. 돼지와 사람은 생리적으로 배고프면은 꿀꿀거리고 화를 내고 맞으면 아팠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먹으면은 편안하고 생리적으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분명히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다른 게 뭘까요? 사람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들으면은 그 듣는 말을 통해서 와 웃기도 하고, 예. 듣는 말 때문에 와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듣는 말 때문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기분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살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도 없고 막 그래요.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속상해서 병듭니다. 들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병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들으면 병들어요. 안 듣는 것이 약이 될 수 있어요. 잘 들어야지 잘 살아요. 말은 못해도 잘 듣는 시각장애자가 더 뭐 할까요? 더미 할까요? 스마트 할까요? 예. 말은 못해도 잘 듣는 사람이 스마트해요. 예. 웬만한 건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민하게 잘 듣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더 스마트해요. 근데 귀가 먹는다면 먹어주고 귀를 먹고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둔해져요. 그리고 듣는 귀를 차단하면 뭐가 될까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밖에서 들어와야 하는 그 소리가 있는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전달해 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지혜죠. 예.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살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사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면 우리처럼 되는 거야. 얼마든지 지혜로운 소리,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엄연히 다르죠. 엄연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움이 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살아갈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다주는 내려다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에너지를 주는 생명의 소리라는 거예요. 들려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소리가 뭘까요? 그 소리가 뭘까요? 너는 너의 본능은 너의 본성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 너는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 내가 그걸 알아. 내가 너를 받아줄 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칭했고 또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지만 나는 알아. 내가 다시 넘어지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질 것을 알고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칭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과거를 청산했어. 내가 너의 과거를 청산했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그 죽음의 대가를 내가 치렀단 말이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있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풀어가려고 하고 풀어가도 자연스러워요. 그래야지 산수 공식이 뜨고 그 공식을 통해서 여기서 달나라의 우주선을 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공식이 있으니까. 네. 그런 공식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으신 그 공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이루는 또 슈퍼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로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행한 대로 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행한 대로 됐고 말한 대로 됐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때 행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앞날이 이렇게 가다가 확 삐뚤어질 수 있어요. 꼬부라질 수 있어요.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렀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착해, 아이고 좋아, 나한테 잘하는구나,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말을 믿고 이제 내가 나랑 영원히 같이 가게 되면, 예수를 주로 모시는 거예요. 가게 되면 내가 너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하늘에서 온 떡은 그러면 어떤 떡일까요? 영원한 떡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살아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줄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뭘까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를 하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곤란하고 피곤하고 공경스러운, 때로는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그 생명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바로 찾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하신 음성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